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6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후일에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앞서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리고 또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마음들을 이렇게 준비시키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여기서 미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그가 이 땅에 와서 선포할 말씀을 오늘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다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이와 같이 세상의 어떤 생명도 영광도 쉽게 시들고 꺾어진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변함이 없이 굳건히 서 있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유약하고 참 유한합니다. 허약하고 그래서 풀처럼 쉽게 시들고 그의 영광도 꽃처럼 그냥 들꽃처럼 그냥 툭하니 떨어지면 그냥 시들어버리고 사라지고 말죠. 우리나라 정치사도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접한 시대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기억이 나는데 유경수 여사가 죽었다고 막 라디오 방송이 나는데 마루에 앉아서 그렇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문세광이한테 저격을 당했던 그때 그분이 이제 목도 길고 얼굴도 인자하게 보이고 어머니 같이 이렇게 다 뜨뜻한 그런 모습이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참 죽었구나 싶어서 그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또 얼마 있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결국은 또 이렇게 죽게 되고 그리고 그와 함께 권력을 나눴던 노태우 대통령도 이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민주화 일선에 그분들과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분과 맞서 싸우고 또 대통령도 했던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도 결국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살아계시지만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그저 참 힘든 그 노년을 보냈지요.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도 결국은 불행하게 인생을 마쳤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이 자리에 있다가 탄핵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기껏 이렇게 좀 그나마 좀 문재인 대통령님만 지금 이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서 책방도 하고 또 고구마도 또 캐고 그러고 이제 지내고 있는 그런 정도에 불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은 참 가만히 보면 수치와 고생을 많이 당했죠. 이승만 대통령도 하와이에 가서 거기서 외롭게 세상을 떠났고 다만 보면 좋지가 않아요. 허정 임시 수반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나기도 하고 또 최규하 대통령 역시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권력의 총칼에 의해서 물러나기도 하고 참 그걸 보면 이 세상의 삶의 영광이 들풀과 같아요. 그리고는 결국은 또 시들어서 결국 세상을 떠나는 유한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결국에는 어느 때가 되면 이렇게 세상을 떠나겠지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기억 속에 남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이제 세상을 떠나고 한전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광야에 외치는 메시지가 이거 진리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여러 오랜 역사의 영광을 누렸던 나라와 왕국들도 다 지금은 이제 마치 폐허 속에 땅 속에 묻힌 유적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광대한 영광을 누렸고 세상의 모든 문물을 다 끌어들였던 그런 나라의 수도였는데 그 수도였던 바벨론도 땅이 붉은 흙 속에 그냥 묻혀 있는 그런 정도에 불과하고 이집트도 스핑크스라든지 이런 돌무덤 아래에 옛 영광이 흔적만 남아 있고 중국에도 수많은 나라가 일어나고 또 멸망을 했잖아요. 당나라의 장안이라든지 또 진나라의 또 서안에 거기 진시황의 무덤 속에서나 그 병사들의 그 생생한 그 흙으로 만든 그 표정 속에서는 잠깐 남아있을 옛 영광이 남아있을 뿐이지 죽어 있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참 맞다. 세상 영광은 다 사라지고 뒷전에 물러가고 흙에 묻힌다. 이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 역사 발전을 위해서 해오고 또 발전해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농경 문화에서 산업화 시대에서 지금은 지식 정보화 사회로 가고 지금 미래가 AI가 주도하는 그런 시대, 인공지능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어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밋빛 그런 이제 비전도 갖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우울하고 비관적인 전망도 많아요. 어떤 사람이 있었던 그 미래학자가 쓴 글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결국은 AI 지능을 가진 그 굉장히 초첨단의 기술을 통해서 전 세계 한 1% 정도가 나머지 99%를 거의 노예화할 가능성도 있다. 세상이 점점 뜨거워지고 습도는 가득 차서 인간이 한계 상황에 이르러서 결국은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음울한 그런 미래 전망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전망들이 우리가 몸으로 조금씩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 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에 전 세계적인 여러 가지 악한 세력들이 권력을 쥐고 또 여러 위기 상황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여서 다스리는 그런 적거리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전망과 계시록에 나오는 3분의 1이 계속 죽어가잖아요. 온 세계가 물의 3분의 1이 불타고 생물들이 죽어가고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모든 미래의 역사는 끝내는 어때요? 우리 주님 오셔서 세상을 정화하고 죄와 저주로 얼룩진 이 세상을 이제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와 생명으로 바꾸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할 그때에 다시는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으로 충만한 그 나라를 우리 주님이 가져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간의 모든 영광이 다 풀의 꽃과 같이 다 시들어버리고 인간은 다 이와 같이 결국 풀처럼 시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비탄에 빠지지 말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늘 소망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 성경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7절 6절에 말씀한 대로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합니다. 그 말은 세월을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바꿔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유한하고 짧고 시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 있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이것이 참된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세월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삶을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다음날 막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다시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며 사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고 나서 먹을 것을 챙겨놨던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누가 먹을 걸 갖다 줬나?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일, 이 일에 우리 시간을 어떻게든 애쓰고 쓰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가장 힘써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쁜 시간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또 시간 들여서 여하튼 말씀의 양식 먹으려고 성경 앞에 짧지만 또 말씀을 기울이고 하루라는 이 바쁜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화살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또 주님께 기도하면 잠깐의 시간일지라도 영원을 늘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일에 늘 평생 힘쓰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거죠. 세월을 아끼는 거죠. 그것이 남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얕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비록 못 거둘지라도 다른 누군가를 또 그 영혼에게 또 전도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거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짧은 인생 동안에 세월을 아껴서 우리의 시간이 영원한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일에 힘을 다하길 바랍니다. 또 이 불안전한 세상 속에는 계속 불안정성이 높아지겠지요. 이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역시 고난의 시련을 불가피하게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것을 선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우리는 하여튼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있잖아요. 이 소망을 가지고 늘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또 고난이 있지만은 잘 인내하고 그리고는 항상 기도하면서 이 고난과 맞서서 인내 속에 믿음과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우리 마음에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을 하기도 하고 공연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나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만났을 때에 우리 주님은 눈은 눈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는 이로 하지 말고 하여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여하튼 관용과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품고 이와 같이 해서 하여튼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이들을 늘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분 가운데 기억나는 분이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계시지만 그 바로 앞서서 받았던 분으로 기억하는 게 이제 남아프리카에 이 아프리카의 맨 밑에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원래 네덜란드의
이제 식민지였습니다. 네덜란드라면 화란이에요, 화란. 개혁 신학이 가장 발전했던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나라가 개신교에 복음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라고 하는 그 치하에서 백인들이 이제 흑인들을 아주 핍박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와 같이 압박을 많이 해서 흑인들이 늘 고통을 많이 겪었죠. 그런 가운데에 어떤 부족장의 아들이 가문을 가졌던 이 만델라, 이분이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이 대학도 나오고 그런 가운데 이제 변호사도 되고 그리고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애를 쓰는 가운데 결국에는 백인 정권에 의해서 붙잡혀서 감옥에 가요. 감옥에 무기징역인가를 선고받아서 나올 수 없는 곳에 들어갔지만은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사람들을 깨우고 그런 가운데 결국 좋은 세상에 와서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출마를 해서 아주 큰 지지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원수를 갚을 때가 되었어요. 그러나 원수 갚지 않습니다. 화해위원회, 화해와 용서위원회를 그가 만들어서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이제 용서해주고 아무런 이런 대가 없이 보복 없이 백인과 흑인들이 화해하고 하나 되는 그와 같은 나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피해 보복이 있을 그 분명한 그런 오랜 역사적 징후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녹여냅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예전 같지는 않지만 만델라 시대의 그 아름다움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흑백의 갈등들은 많이 그래도 완화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델라 같은 그런 사람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런 사람이 있을진데 용서하고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이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귀한 가르침대로 사는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의 흔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풀이 곧 시드는 것 같이 우리 인생도 때가 되면 다 시들게 됩니다. 영광도 다 이렇게 또 땅에 떨어지게 되지요. 그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이 일에 계속하다 보면 이 삶이 곧 영원히 남는 일이요. 그것이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의 상급과 기쁨과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소망 가지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또 시간을 아껴서 더 주의 일에 힘쓰려고 얕은 영혼에 잇대어 살려고 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며 복음 전하며 힘을 다하여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